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탤런트 비유의 교훈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려 합니다. 탤런트 비유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한결같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누가 믿음이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들의 현 주소를 착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러 번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주실 때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현 주소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회가 아니라 수십 년 이상을 탤런트 비유를 보시면서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와 닿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탤런트 비유를 통해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교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비유로 흔히들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실은 우리가 문맥을 함께 보지 못하면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일을 동일하게 범하게 되죠. 탤런트 비유하면 흔히 충성 봉사를 올려드리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천국에서 넓은 맨션, 그죠? 그리고 그 집안의 가구 아니면 금면류관, 충성 봉사나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박, 그리고 개털모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그 충성 봉사를 올려드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는 상급으로 탤런트 비유를 흔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니까 이 탤런트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 중에 자주는 안 쓰셨는데 몇 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표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도 성경도 모른다고. 3년이나 가르치셔놓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모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행위고 공로인 줄 착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어떤 사람을 더 크게 여기시고 좋아하실까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미리 내리고 산 거예요. 행동이나 업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피조물이 그가 행한 업적이나 행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냐고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그분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분에게 도대체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라고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백인, 흑인, 황인종 중에 누구를 하나님 제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대답을 해주시진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 임직예배 다른 교회가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이것부터 드렸거든요. 흔히들 다들 백인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죠. 백인이 누구의 후예죠? 노아의 그 아들들이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야벳, 셈.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백인, 셈의 후손들이 아랍,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족속은 백인. 흔히 우리 다 그렇게 머릿속에 갈무리 되어 있었죠. 당연히 그쪽은 복을 받고, 함은요, 함의 뜻이 그 타다, 검다. 그래서 흑인 족속들은 그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대로 그 저주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그들이 지금껏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이라고, 저주는 이루어지라고 했겠습니까? 노아가 그 자식 함에게 정말 그 저주가 일평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요.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한 그 저주가 이루어지라고 한 겁니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내시며 그렇게 서슬 시퍼런 저주를 하시는데 그 저주가 이루어지라고 한 겁니까?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도 야곱도 노아도 너 그런 삶을 살아서는 너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야.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는 삶의 소망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저주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저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백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흑인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단언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일본, 미국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실 때는 뭔가 어떠한 다른 점이 그들에게 있고 남들과는 분명히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을 거란 착각을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밝혀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식대로라면 완곡한 표현이고요. 너희는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냐? 자신들을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신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거든요. 자신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 하나님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자랑할 게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9절 이하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요, 죄인 중에 좀 나은 죄인이 있고 그래도 저 죄인과 저 죄인은 구별이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착각을 자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만 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또 칭호를 주세요. 승리자, 이스라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면면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양쪽 면을 다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보니까 우린 이제껏 그들의 믿음이 컸구나, 그들이 열심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와 같은 칭호를 누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 논리를 따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런 큰 믿음이 있는 사람, 열심 충성 봉사한 사람을 세워야 되구나. 여러분,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있어서죠.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자신의 현주소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18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갑자기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큰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오지에서 선교사로 일한 사람? 그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 안 그래요? 주를 위해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지은 사람? 적어도 이 정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천국에서 가장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우리는 이 논리에 반대로 가잖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 반대로 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믿음은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나마 거기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말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믿음이 큰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실 신앙생활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 30여 년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30여 년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99세 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기 웃다 할 때 히브리어로 이 웃다가 비웃다, 실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죠. 사라가 그렇게 실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곧이어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냐면요,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내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생각과 뜻이 뭐죠? 구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상급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상급인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데 나를 얹고 내 계획,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죽는 거죠. 거듭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상한 심령이 되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기시는 게 뭐죠? 내가 작아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믿음이 크다 할 때 내가 커지는 것, 내 능력이 커지는 사람을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봉사하고 헌신해서 더 많은 물질을 받아서 내 능력이, 내 위치가, 그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을, 혹은 기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을 믿음이 크다, 영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실 때마다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에게 능력이 적다고 꾸짖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일을 못했다고 꾸짖은 적도 없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꾸짖으세요. 자기를 의지할 때 꾸짖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비유들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은 하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나오는 비유들이 당연히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큰 믿음이다. 여기에 국한하시지 않고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 안 된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높아지는 것을 향하는 한, 그것이 상급된 삶을 지향하는 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읽고 그 긴 세월 동안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지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찬물을 그냥 갖다가 확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바꿔 말하면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을 돌리래요. 삶의 방향을 바꾸래요. 낮아져야 된대요. 왜냐? 아니, 세상에 누가 낮아지는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 공부하잖아요. 성공하려고 수고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길을 가야 된대요. 반대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길이 뭐죠? 낮아지는 자리가 지금 보세요. 그러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마라 했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을까요? 사장이 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 문자적으로 너무 성경을 보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낮아지는 자리는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리가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낮아지는 자리가 뭐죠?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봅시다.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 네. 그럼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상급이 아니라 구원이죠. 그죠? 5달란트 맡겼던 자, 5달란트 남겨온 사람, 2달란트 남겨온 사람에게 뭘 맡긴다고요?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달란트 비유는 표면적으로 열심히 일한 종에게 다시 일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게 뭐라고요? 상급이라고요. 우리의 논리가, 우리는 이 정도 일하고 왔으면 쉬고 먹고 마시고 자게 할 것 같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뻔히 적혀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살피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더 많은 일을 맡긴대요. 근데 이게 상급이에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즐거움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라고요? 구원, 지으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쁨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많은 일을 맡기는 게 어떻게 기쁨이 되죠? 지금 일을 많이 하는 게 상급이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왜 기쁨이 되죠?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방금 위에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같은 범주로 보시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찾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거기 가서 베드로를 한번 꾸짖으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너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한없는 사랑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이거 기억해내셔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열심 충성 봉사해서 상급 더 받으라고요? 뭐 해라고요?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격려하셨어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너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듯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사람, 그 환경,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요. 상급이, 성경은 한결같이 상급은 우리에게 아직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상급이라고 해요. 아니, 성경 어디에서 하늘 상급이 천국의 거처가 넓어지고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 좀 가까이 앉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자식들 잘 되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야, 베드로 바로 와봐. 등록카드 내밀어서 이 사람 일단 교회 등록시켜. 그리고 자, 제자반 코스로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자, 이제부터 시작해. 맑고 밝게 웃으시면서 제자들을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될걸?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걸? 나를 따라다닌다는 건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노숙하고 어떤 삶을 살지 모르는데 이래도 내 제자 할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한 삶 살 거라고 예수님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성경을 어디서 배운 거죠? 상급은 분명히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이 땅이 잘 된다고 한 적이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또다시 한번 뒤집어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급을 이 땅의 물질, 부와 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죠? 이삭도 지주가 됐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 많은 것들 누리거든요. 요셉은요. 이집트 총리로 살았거든요. 이들이 받은 물질이나 지위를 보니까 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이 땅에서도 상응하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은 아니실 테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양면을 못 본 거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어떤 청부론, 청빈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만 늘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으로 대답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제자반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주 이제 그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나서 지지난주죠. 인간에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생에게 기쁨이 될 수 있냐? 아니 똑같은 질문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생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가 뭐죠? 섬김.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잖아요. 그 나라와 하나는 뭐죠? 뭐를 구하라? 그 의가 뭐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 그걸 구하면 뭘 주시겠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명예까지 내가 주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날 살폈거든요. 솔로몬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 이유에 대해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여지껏 저는 평생 살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1000번째 혹은 한 걸음 더 뛰어넘으면요.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맞았다?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 서두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할 짓 안 할 짓 다 했잖아요. 처음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하고요. 그 힘 얻어가지고 나라를 한번, 그 위세를 업어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려고. 그리고 수십만 명을 돌려서 성전을 짓잖아요. 처음에. 그런데도 나라가 자기 손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요. 북쪽 지파 11지파의 관할권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치력이 전혀 떨치지 못하는 그 참담함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드리는가 모아서 드렸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참담함 앞에 내가 정치적으로 물질로 힘으로 해봤지만 저는 하나님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가 지혜라니까요. 이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지혜가 됐어요. 그 앞에 모든 조상들도 그랬고요. 이 자세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명예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잔치를 벌이셔요. 항상. 솔로몬이 잘해서요. 저는 어떻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왔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열왕기서 4장부터 성전 짓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성전을 얼마나 짓죠? 7년이나 짓거든요. 아니 대부분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성전 예배당 짓는 사람들이 다 이 본문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 7년 동안 짓는 이야기가 7장 8장까지 넘어 나오는데 성전에 금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을 그냥 발라요. 완전히.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 앞에 다윗에게서 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2020년 11일에 설교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알죠? 역대상 이야기로 알죠. 역대상 22장 이야기로 알죠. 네 손에 피가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성경 좀 보자고 했어요. 성경 좀 보자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될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건 아니고 다윗이 한 말, 다윗 입장에서 한 말을 우리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내용으로 듣고 피를 조금 덜 묻힌 솔로몬이 그걸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조곤조곤 한마디도 빼지 않고 성전을 짓는 것이 조금이라도 늦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부 다 해요. 성전이 지어지는 순간 너희는 나를 성전 안에 가둔다.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땅을 다스리고 너희와 어디서든 같이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성전을 짓는 순간 나를 거기 가두고 너희들은 성전 안에서는 내게 예배드리는 척하고 밖에서는 이 원론적인 삶을 살게 될 게 뻔하다. 하루라도 늦춰라. 그런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심이 그렇다는 걸 여러 번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금을 떡칠해서 짓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걸 보고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와 명예도 주셨을까요? 천만에요. 어떻게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또 이 솔로몬이 열왕기서 8장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좁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앞에서는 정치적으로 나쁜 짓 다 하고 나라에서도 자기가 자기 힘 동원해서 사람들 집에도 3년씩 못 들어가게 하면서 몇십만 명을 돌려가면서 20년 넘게 공사를 시키잖아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번들어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주께 열심 충성 봉사한 사람은 온갖 부와 기와 명예까지 받아 누리는 그 본문으로 그냥 봤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도 탕자죠.
철저하게 세상적인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성공하려고, 자기 위세를 떨치려고. 근데 그가 그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지배되지 않네요. 가끔씩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겨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안으세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만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합. 기억나세요? 아합. 이 사람은 여호사밧이 바보처럼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우상 숭배하다가 한 칼에 날아가는 걸 보고요, 직접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나라에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들을 조율해요. 이방 신전이 자기 예루살렘 땅 안에 들어오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더 즐거워해요. 빌신이 2개가 생겼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니까 이거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자마자 그 앞에다 뭐 짓죠? 우상 산당을 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합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아합이 행여나 회개할까? 아합이 행여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가셔서 그의 인생을 건져내세요. 이해가 안 되시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고 했잖아요. 변하지 않는 인생이 변하는 방법. 안 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거 잘 알고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죽을 때가 내가 변한다고. 아니, 거의 죽어야 변한다고. 죽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려고 하면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뭐가 할 수 있다? 물과 성령, 회개와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은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그잖아요. 성령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대요. 성령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 지금까지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상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됐죠? 2번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 그죠? 마누라 팔아먹었고 자기 그 말년에 자기 목숨 구해보려고 2번 팔아먹었는데 2번 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파라오에게, 한 번은 블레셋 왕에게. 2번 다 그 밤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움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수치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기도조차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 파라오에게 그는 내 선지자라고 높이세요.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러나 그가 기도받으면 너희들 집에 태도 열리고 복을 받게 된다. 아니,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태를 여시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파라오나 블레셋 왕은 뭘 줬죠? 엄청나게 큰 부와 기와 명예를 줘요. 그걸로 아브라함 일평생 부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집에 돌아갈 때 자기가 얻은 그 부와 기와 그 명예가 자랑스러웠고 긍지러웠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게 뭘 했는데 주신 거죠?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근데 자기 방법대로 산 삶의 끝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죠.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는 인생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죽잖아요. 그때 인생이 변합니다.
그때 인생이 드디어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드디어 그 하나님, 그분에게 자기를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그리고 지금에까지 한결같은 방법으로 인생에게 베푸신 것,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충성 봉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다시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한없이 죄송하고 한없이 송구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예,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이번 주에 성탄절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먼저 기도할까요? 아버지